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 답답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답답해하는 것들, 또 계속해서 물음표를 주고 있는 것들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건지, 또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는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가 당하는 그 문제가 왜 나에게 오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제 해결책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6장, 11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7장, 19장에 많은 방법들을 쓰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잠깐 해결될 수도 있죠. 또 잠깐 그 문제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됐을까? 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근본적인 문제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를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 평생에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면 운명이고 사주고 팔자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적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 굿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순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댈 수 없도록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요나처럼 주기 싫다는 거죠. 도리어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이쪽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요나처럼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시험 들게 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저 사람들은 주기 싫다는 거죠. 말해주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아는 자로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비밀을 소유한 자로, 이 비밀을 아는 자로,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리어 마침표를 못 찍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리어 마침표가 찍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고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침표를 계속 못 찍어서 방황한다면 우리도 또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또한 인내도 할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는 문제를 몰랐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도 잘 믿고 그리고 복음도 알고 있고 믿음도 앞에 서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문제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로 우리에게 딱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비밀을 아는 자, 가진 자, 누리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말 복음은요 쉬운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막 철학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을 저 어린아이 때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알기 쉽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어렵게 설명하잖아요. 진짜 어렵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되게 어렵게 철학적으로 나만 아는 이야기로 상대방은 얘기 맞는지 틀린지 그냥 듣고 있고 정말 세 가지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을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금 아담을 속였던 그 뱀 속에 들어갔던 요 존재는 지금도 살아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요? 우리가 막 범죄하고 막 이런 건 죄의 결과이고 진짜 실제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나와지는 게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라고요. 여기서 이 바탕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노력도 해보고 열심히도 해보고 막 네피림도 불러가고 뭐 같이 모여서 해보기도 하고 귀신들 이제 만나보기도 해보고 막 무당도 만나보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인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길이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 그 뒤에 있는 일을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도리어 무당이 우리 이렇게 볼 때
그게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전도하러 갔더니, 전도하러 이제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저를 앞세우면서 저는 한번 무당집에 한번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또 뭐 한 번이니까, 저도 처음이니까 또 하필이면 무당집이요 하면서 또 간 거예요. 아유 참 다행히 몇 번씩 또 제가 두드렸더니 없어. 봐요 집사님, 아유 무슨 무당집이야, 그냥 집에 갑시다, 다른 데 갑시다 했더니만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럼 가시죠 했더니, 올라가고 있는 중에 윗집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뭐라 하냐면 아무도 안 계시네요 했더니, 왜 없어요? 근데 방금 통화하고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 다시 내려갔죠. 뭐야 또 있는 거야? 내려갔더니만 여기요 했더니 아무도 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주인 아줌마인지 뭐 쭉 내려가시더니 막 집안에 막 그냥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막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여기 있었네.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여기 계셨었는데 왜 계셨음에도 왜 대답은 안 하셨어요 했더니, 잠을 잠깐 딱 잤는데 자기 집 앞에 십자가 2개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분명히 누군가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누구신지 알죠? 했더니 안 돼. 와, 그래서 누구예요? 했더니 당신들 크리스찬이잖아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무당집에 들어가서 진짜 정체를 다 밝히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 점괘가 나오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그 12가지 신이 들어온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그리고 점괘도 이렇게 이게 그 사람의 사주도 어떻게 하느냐, 그 신을 불러서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그때 알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도 그 자리에서 와 이렇게 되고, 저도 이렇게 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사주와 팔자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진 자라고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자들, 그 비밀을 누리는 자들. 더군다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믿음 앞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앞에 서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 그리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흠이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대방이 딱 보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바뀐 줄 아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힘을 얻을 수 없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속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딱 되잖아요. 뭐가 보이냐? 바깥이 보인다니까요. 그때부터 바깥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보여졌어요. 천하 만민이 이 일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 화목의 은혜가, 화평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